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찬양대에 이 거룩한 찬양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힘들고 또 우울감 가운데에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에 지쳐있는 영혼들 주님 기적처럼 살아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니요,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졸음운전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운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방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 앞을 잘 주시해서 보면서 운전을 해 나가는 것을 전방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잠깐 이 찰나에 한 1, 2초 정도 핸드폰을 줍기 위해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다가 전방주시를 안 해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 인명피해가 크게 나게 되면요, 이런 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법으로 인해서 민사처벌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백미러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보죠? 후진할 때 보잖아요. 요즘에 어떤 멋진 남자들은 후진할 때 뒤를 보면서 이렇게 후진해야지 그 모습에 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백미러를 안 보고 직접 이렇게 뒤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을 후진할 때 예전에 이렇게 백미러를 보고 했습니다. 요즘 전자 장비들이 있어서 후방 카메라 때문에 요즘에 또 잘 안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진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백밀러만 보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백밀러만 보면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밀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백밀러도 봐야 되지만 전방주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 큰 창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밀러를 보는 시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이면서 트라우마 전문가인 이 아리엘 슈워츠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지만 한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CPTSD라고 합니다. 우리가 PTS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사건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받아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장애, 마음의 심리에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을 이 PTS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컴플렉스라고 해서 좀 더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큰 충격이 지속되어서 발생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CPTSD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한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레노어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레노어라는 여인은 왜 싫어했느냐? 바로 집에 가면은 늘 폭력을 입사하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폭력을 했는지 아세요? 동생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레노어라는 여인을 때리지는 않았는데 동생을 주기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의 눈 밖에 났는지 계속 그 동생만 때리게 되니까 이 언니가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과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CPTSD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꾸준한 정기적인 그런 상담을 하다가 중요한 치료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내가 과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이것이 치료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먼저 의사에게 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털어놓았을까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라는 것이요. 이 아버지를 참 사랑한다는 마음과 그리고 또 아버지를 또 증오하는 마음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임했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누군가 나 자신을 휘두는 것처럼 보이는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과거의 큰 충격과 상처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 과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TV에서 그런 유사한 장면이 딱 번쩍 나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CPTSD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과거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전 BC 586년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불타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가장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도 다 바벨론 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나큰 고통과 상처가 남았고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사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성령 집회 때에 버림받은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아니라 이 개인의 고백, 이 개인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에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 공동체적인 버림, 그런 버림받은 존재로서 지금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셨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유다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칭호였습니다. 언제적 칭호였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가장 첫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시면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름을요? 성공한, 건강한 나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처음 내가 연약했던 그 자리,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운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제의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고통과 상처, 고난의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건대 정확히 주의를 해드리면 오늘 16절, 17절 앞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신 사건, 출애굽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과거의 일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일이 때로는 그 과거의 한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좀 내용과 좀 대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예전에 행했던 일이라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유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과거의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들에게 일하시고자 역사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만 무엇을 바라야 돼요? 이제는 앞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무슨 일을 나타내리니? 새 일을. 과거의 반대말은 미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미래를 바라보라 하지 않고 새 일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은 누가 행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운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데 매번 좌절을 하는 거예요. 메달을 목표로 나아가는데 계속 이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마다 이 작은 대회가 있으면 이 작은 대회에서 메달을 따야지 큰 대회로 나갈 수가 있는데 쉽게 이 금운동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1, 2, 3등에 들어야지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또 도전을 했습니다. 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실망감과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었지만 또 다시 도전했는데 은메달을 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감격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놀라운 성취감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계속 낙방하고 실패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정말 저기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참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자식 자랑을 조금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진짜 자식 자랑 조금도 아니고요. 가능한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한테예요? 자식 자랑은요? 저한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기도해 드리니까요. 근데 자식 자랑하다가 꼭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자녀는 저기 멀리 큰 회사 가서 이렇게 잘 됐는데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권사님들이 막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때요? 안 된 거예요. 자녀가 잘 해보고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가 실패한 자녀가 있건 또 성공한 자녀가 있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어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세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과거의 일들 다 내려놓고 실패와 좌절뿐만 아니라 내가 이뤄놨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앞으로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토 교육자 전체 수련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에 다녀오면서 제가 한 가지 바랬던 것은 행복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반기와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에 대해서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차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 본고 한 차에 저희 교육자 전체가 10명인데 10명 중에서 한 분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오셔서 차로 오시고 또 9명이 꽉 차서 왔어요. 바글바글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좁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함께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몰라요. 제 입장에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목사님들이 좋았는지. 근데 제가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왜 좋았냐면 진짜 좋았죠. 아니 본고 분위기가 제가 저 혼자만 얘기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막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듣기도 하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회의 장소 갔는데 막 꽁꽁 얼어붙어 있는 데 있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회사는 대부분 그래요. 거기서 막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고가 점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낙방될 수도 있고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성경 얘기 안 해요. 물론 우리 그런 목회적인 얘기도 하지만 사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살아요? 요즘 애들은 몇 살이에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지만 벌써 이 8개월 동안 대화를 제대로 섞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가운데 꼭 세 가지에 또 중점을 줬는데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우정을 쌓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 프렌드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위대해 보이지만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운데 잘 찬찬히 읽어다 보면 요나단이 참 귀하다는 걸 느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윗을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려고 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우정의 마음은 뭐예요? 요나단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다윗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잖아요. 단합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운동 가운데 볼링입니다. 볼링. 근데 볼링 쳐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이제 볼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신이신 우리 여교육자 한 분이 계셔서 333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볼링을 치기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좀 더 뭔가 도전과 목표를 주기 위해서 1등 팀에게는 상금 10만 원권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오늘 교육자 회의 때 지급할 거예요. 그리고 2등에게는 그냥 2등은 이제 가만히 두고요. 3등에게는 다음날 아침 설거지권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가운데 이 상품과 또 벌칙이 있게 되니까 열심히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주 살벌합니다.
의욕이 있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와, 1등 팀이 딱 나왔어요. 누구 팀일까요? 다 제 팀일 거라 생각하지만 착각도 금물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원하시는 분들만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식당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팀이 설거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경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화이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정도 하고 단합도 하고 마지막엔 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화이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제 별명이 화이팅 목사였어요. 화이팅 목사. 모든 모임 가면은 한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까도 1부 때 안 하고 2부 때만 화이팅 한번 했어요. 화이팅 했어요. 예배 때. 그러니까 이 화이팅을 하면은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화이팅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화이팅하면서 누군가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힘이 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화이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솔직히 전 목사니까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힘이 정말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을 내서 화이팅 할 때에 안 할게요. 지금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 화이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좀 힘이 정말 빠지고 힘들어하는 어떤 영혼이 있다면 정말 우울감과 지쳐있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 있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이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화이팅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힘주길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에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더 힘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어요. 회사 가운데서 우리 직장인분들 정말 그 가장의 무게가 힘들지 않습니까?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지? 이 벌이를 언제까지 하지? 그래도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화이팅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요. 이 가정에서 이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화이팅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어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꿈의 숲교회에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꿈의 숲교회에 새 일을 행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소리 좀 높였습니다. 요쯤 되면 졸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힘을 내서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첫 걸음으로 믿음의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길과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인류의 역사만 봐도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길을 만든 수많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도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잘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보면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800km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세요. 한 며칠을 가도 며칠을 밤낮 운전하고 가도 도착하지 않을 만큼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한 400km 될까요? 그거에 한 10배도 넘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더 오래전에 한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동서양을 쭉 연결했던 실크로드라는 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길이 중국에서부터 저 유럽 끝까지 콘스탄티노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 길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저렇게 길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뭐 그 당시도 알겠지만 몇몇 길은 뭐 돌로 쌓여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길로 불려졌던 것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이 문물들이 교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중국으로는 말이 그렇게 수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것을 수입을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럽으로 비단을 그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귀족들이 비단을 즐겨 입었는데 그
출신지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였더라고요. 참 이것이 이 실크로드가 남긴 위대한 가치, 바로 문화의 교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요즘에 이 대단한 실크로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 K컬처로 인해서, K문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전 세계적으로 배급이 됐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한번 보신 분들 계세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미치도록 열광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K-팝과 이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이 결합되어서 그것으로 만들어낸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된 지 약 2달 만에 236개국에서 1위를 달성했고, 넷플릭스 역사상 애니메이션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막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수많은 우리 여자아이들이 파란색 목도리를 끄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씩 들고 막 레릿고 레릿고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겨울 왕국 아시죠? 근데 이 겨울 왕국보다도 더 뛰어넘은 그런 흥행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컨텐츠, 참 대단한 이 기획자와 감독과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만든 이 프로덕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것이 더 히트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넷플릭스라는 보급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배급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않으면요, 결코 트렌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 이 과거의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신문물들을 주고 받는 교육의 장소였으며, 이 시대에 넷플릭스가 디지털 콘텐츠들을 공급받는 통로라면 과연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실크로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 실크로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실크로드는 우리가 새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내신 길이자 사막에서 흐르는 강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요, 그것은 1차적이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였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 길,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직접적인 은혜의 경험을 누군가는 또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자리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로서 올려드릴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제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